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탈출해서 막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에 부딪히냐 하면은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닷가 앞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바닷길이니까. 사람은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200만 명이면 거의 민족이죠. 200만 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 여행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뭐 소나 뭐 이런 가축들도 있고 수레들도 끌고 있고 엄청난 양의 짐들을 싣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의 장면이 지금 현재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의 오늘 말씀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백성들은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며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막 어떻게 보면 삿대질까지 해가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까? 서부터 이런 상황 중에 있는 그 가운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러한 상황 중에서 지도자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이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 참 종종 언급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제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위인전을 좀 읽히잖아요. 위인전을 읽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롤 모델을 삼아서 그를 닮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하는 의도로 위인전을 읽히기도 하고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어떤 대표적인 그 위인전 중에서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 두 명을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이제 생존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또 다시 이제 은행 파산의 일이 났을 때 이분이 또 개입해서 그것을 도우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분이시죠.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부자 를 한번 찍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갑부이긴 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사람들에게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한 8살 정도 때서부터 이 사람은 장사라는 것을 한번 터득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따라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장사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물건을 사와서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되파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8살에 터득하고, 또 하나 터득한 게 있는데 뭐냐면 복리라고 하는 개념을 터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터득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어려서부터 매력을 느껴서 직접 장사도 하고, 9살, 10살에는 자기가 할아버지 있는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 미식 축구장이죠. 거기 가서 직접 자기가 팔아보고 그 이윤을 얻고,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장사를 위해서 타고난 면이 좀 없지 않나 봅니다. 대학을 안 가려고 했는데 대학에 가면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콜롬비아 대학의 그레이엄 교수를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1962년에 벅서 해셔웨이라고 하는 투자 전문 회사를 차리게 되고,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굉장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딱 오르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어두운 부분이 좀 있긴 하죠.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이분은 아내와 별거,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가만 보니까 자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인생이 싫다라고 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또 이 워런 버핏이 부모님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권유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 편에 보면은 이제 골짜기에 해당하는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뭐 돈 가진 것이 워낙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청소년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은 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많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해서, 기부를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거기에 거액을 기부하고, 또 아들 재단에도 거액을 기부해서 기부로 해서 사회 환원을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왜 기부를 하냐면, 이 정신이에요. 왜 기부를 해야 하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은 나만의 능력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했었고,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이다. 그래서 내 수입의 상당 부분 다시 환원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으니까 기부를 기꺼이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잘했다,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잘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가 올라갔다, 무엇을 업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변에 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일을 해주고 봉사해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위인전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지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참 불우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19살의 미혼모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미혼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가난했고, 흑인이고, 뭐 그런 거죠. 부모님이 자기를 돌봐줄 능력이 없어서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교회권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교회권 안에서 쭉 성장을 했다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9살에 오프라 윈프리가 9살에 성폭행을 당해요. 그것도 사촌 오빠와 그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은 이혼을 했는데 엄마 집에서 어린 시절 조금 지냈는데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도 14살에 가출을 하게 되고 14살에 임신을 했는데 태아는 사망하게 되는 어떤 인생의 아주 큰 골짜기를 한번 지나가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이제 엄마 집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육 간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육적으로도 회복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다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암송하고 또 연설하는 재능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역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고 22살에는 이제 아나운서로 이제 채택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태생이 어떤 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의 일을 하다가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슬픈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슬프니까 인터뷰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껴안고 엉엉 울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로부터 감동은 줬는데 아나운서의 일은 못하게 됐어요. 좌천이 됩니다. 좌천이 돼서 당시에 가장 인기 없는 프로가 아침 토크쇼예요. 아침 토크쇼. 누가 아침부터 토크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침 토크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초대 손님을 모셔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초대 손님과 공감하는 능력이 이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끕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아침 토크쇼에서 전화 위복의 사건이 발생됩니다. 자기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토크쇼의 손님으로, 초대 손님으로 왔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평생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 오프라 윈프리의 자기의 9살 때의 사건을 나도 그랬습니다 라고 자기 얘기를 하고 그 초대 손님과 다시 끌어안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방송 그만하세요, 끊으세요 라고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걸 다 보내줬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울리게 하고 공감을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의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만들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위인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청소년 위인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역시 이제 기부를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외에 우리 주변에 뭐 많이 있겠죠. 한국 사람을 따져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흔히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저 사람의 걸어간 인생길의 그 발자국을 나는 그대로 밟고 가야지 라고 할 만한 롤 모델.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것, 그리고 뭐 신앙적인 것,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신앙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는 저 사람의 발자국까지도 똑같이 따라가야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떠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소설, 이야기, 소설을 가끔 떠오르게 됩니다. 소설 내용 잘 알려져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미국의 한 마을에서 보는 산 위에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면, 어느 날 오게 되면 우리 마을이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또 전설이 만들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끔 기차가 한번 쓰게 되는데 기차가 서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그 기차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을에 그 큰 바위 얼굴이 기차 타고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인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니까 이제
큰 도시로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에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고향 땅을 밟고 싶어서 기차 타고 고향 땅을 밟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이거 웬일? 동네 아이들이 다 자기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을 만났다라고 아이들이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마을 전체가 나도 그랬고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큰 바위 얼굴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내용의 소설이고 또 동화책으로도 나오게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어느 날 접하고 나서 위인전, 롤모델, 큰 바위 얼굴 많이 찾았어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나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찾다가 이 소설을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크게 한번 내가 좀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그러한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좀 불행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발견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큰 바위 얼굴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갔습니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부름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부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큰 바위 얼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느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큰 바위 얼굴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힌트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통해서 큰 바위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짝 엿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는데 후반부 약 130년 정도는 극심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주 노예 중에서도 상노예적인 생활을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요. 탈출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탈출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홍해라고 하는 앞에까지 왔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앞엔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보내도록 해쳤던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저들 노예들이 없으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노예를 잡아와라 라고 해서 군사를 보내서 군사들이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앞은 홍해로 막혔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병사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애굽 병사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가지고 모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막 삿대질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1, 2년 있었던 게 아니라 430년을 있었으니까 나의 아버지 때서부터 나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나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 때서부터 노예 생활로 살아왔던 노예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근간이 노예인 사람들로 변해버린 그들에게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행하게 했고 감히 신과 같은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모세가 행함으로 인해서 가라고 허락을 받아서 탈출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을 방금 전에 체험을 하고 왔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애굽 병사들의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지금 바로 내 뒤에 있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 병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때 인간이고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과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간의 거짓된 손길이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는 이 세상을 밟고 살면서도 기쁨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자는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세상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여기서 묻으려고 데려왔습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사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0가지 재앙을 행한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모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앞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까지 해서 엄청난 능력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백성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겼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길 만큼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를 따르라, 나만 믿으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백성들이 삿대질을 하가며 불평불만을 하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만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역할이고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자기가 뭘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롤 모델이요 진정한 큰 바위 얼굴이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떠한 상황 특별히 어려운 상황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요 우리가 꿈꾸는 큰 바위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제 가져왔던 음식들이
이제 떨어져 가요. 언제 다 떨어지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2달 15일 만에, 2달 반 만에 음식들이 거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를 향하여서 막 삿대질을 해요.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데려왔으니까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게 굶어 죽지 않을 터인데 라고 또 한 번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자, 2달 반 전에 홍해를 건너왔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이 2달 반밖에 안 가요. 무엇이 닥치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2달 반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때도 역시 모세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게요. 나만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시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제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언급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롤모델을 삼아야 하고 또 내 자신이 롤모델인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갖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의 조그만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내가 훨씬 큰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요 우리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을 제가 인터뷰차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저쪽 호평에 있는 호평 아산 내과 병원의 원장님이신데 오늘 배창황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을 왜 만났냐면 이분이 이제 매년 1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탄자니아의 의료 선교를 떠나시는 분이에요. 약 8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8년째 했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9년째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제 방문해서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가서 의료 선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많이 있지만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 있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와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굳이 저 멀리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물론 처음에 그곳에서 선교를 위한 병원선을 만드는데 그 병원선에 의료 장비 세팅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어떤 그 선교사의 부탁을 들어서 이제 가서 의료 장비 세팅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너무 그 탄자니아 중에서도 이제 섬마을에 갔는데 여러 가지 생활 형편이나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열악하다는 걸 보고 와서 기도 중에 그곳으로 이제 좀 의료 봉사를 가겠다라고 한 마음을 갖기는 했는데 그때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자신이 자녀 둘이 있는데 자녀 둘에게 공부만이 최우선인 것처럼 알려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부만이 아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자기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야. 평상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참된 인생과 참된 신앙과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다가 이것이겠다 싶어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서 떠났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훌륭한 일이죠. 뭐 국내에서만 해도 훌륭한 일인데 멀리 떠나서 한번 가면 한 2주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초에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녀도 참석해 대학생이 됐으니까 참석해서 같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소규의 목적은 달성하셨습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 아버지가 의도했던 대로 인생의 가치를 찾았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웃으면서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참 존경한다고 본인이 뭐 얘기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랬다고 얘기하고 아내도 자신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찾는 큰 바위 얼굴, 롤모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큰 바위 얼굴이 가정 안에 있으면 매우 행복한 인생이에요. 나의 큰 바위 얼굴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역시 행복한 인생이에요. 나의 큰 바위 얼굴이 사회생활 중에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사회생활 중에서도 만난다면 엄청 행운이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저 사람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성공이겠다. 물론 이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말합니다. 모세처럼 그 다음에는 요한처럼 하나 더 언급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당시에 요한은 랍비 선생으로서 당시에는 이제 랍비들이 각자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있어서 가르침을 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을 따라가라.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 공동체는 와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는 이미 그 당시의 사회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입지를 세운 랍비에 해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말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는 높임을 받는 존재가 계속적으로 되어야겠고 나는 그분 앞에서 계속적으로 디크리시스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롤모델이요 큰 바위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즉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름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롤모델, 우리 인생의 큰 바위 얼굴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며 동시에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름 앞에 사회적인 부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살펴본 거예요. 모세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 참된 큰 바위 얼굴이며 또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겸손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참된 큰 바위 얼굴이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생 잘 살았다고 칭찬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인생, 큰 바위 얼굴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께서 이 한평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평생의 인생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큰 바위 얼굴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인생에 대한 참된 기독교인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큰 바위 얼굴이 되겠습니다. 참된 큰 바위 얼굴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